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나라와 지역에 따라 주일 섬기는 게 좀 달라집니다. 한국은요 대부분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섬겼습니다. 미국은 오늘 혹은 다음 주일에 많이들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추수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므로 오늘은 영적 추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게 되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추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추수를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믿을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도 보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는 것도 일반 추수가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추수하면 열매, 많은 열매들이죠. 그런데 나 자신의 열매는 어떤 것들인가, 이것을 영적 열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열매의 일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할 일꾼은 일꾼인데 그 일꾼이 추수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 그 자체가 분명히 어떤 대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대상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을 전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전도는 두 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는 입으로 전하는 전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전도. 이런 전도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쉬운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게 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미 믿어야 할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은 창세전에 이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 다 택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선택한 자들은 말씀을 전하니까 다 믿더라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전하는 그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에 대한 전도는 그런 면에서는 쉽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니까 어려운 것이지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된다는 거죠. 전하기만 하면 듣는 사람이 선택받았다면 예수님 믿을 것이고 선택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몸으로 보여주는 전도가 있습니다. 입으로 아니라 생활로 몸으로 보여주는 전도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으로 전도는 잘해요. 그런데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그 어떤 모범, 덕을 보여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어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전하는 전도보다도 그래서 몸으로 전하는 전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열심으로 전도해서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이상한 말, 헛된 말을 해서 상처 주어서 쫓아내게 한다면 그 교인은 부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후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몸으로 전도하는 것,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어떤 거냐 할 때 자신이 먼저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자신이 일꾼이 되어야만이 일꾼으로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일할 때에 말로가 아닌 행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꾼은 입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인가,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실족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 실수가 잘못해서 실족해까지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런 자는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까지 아주 심하게 말씀하신 것은 한 명이라도 실족해 하면 안 된다, 상처 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히 야고보 이제 사도는 형제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해요. 즉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라고 봤더니 야고보서 5장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주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는 건데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좀 달라요.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그 죄가 상대방의 죄냐 나의 죄냐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게 실질적인 일꾼이다. 오늘 말씀한 대로 이런 일꾼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추수할 일꾼은 추수할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무슨 자격증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일하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 미안합니다만은 사단도 마귀도 일한다고 그래요. 어떤 일? 죽이는 일, 그걸 미혹하는 일. 사탄도 일하는데 일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된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일할 때에 일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주인이 일을 시켰는데 일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다음부터는 일을 시키지 않겠죠. 왜? 일을 잘 못하니까. 한마디로 주일을 하는 일꾼도 자격이 있어야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꾼에게 일을 시키고,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만한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각 분야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전문적으로 일할 때에 모두가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든다면은 변호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변호를 잘해야만이 손님이 찾지요. 만약에 변호를 못하면 손님이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맡겨주지 않게 되고, 맡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품삯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상급이 적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또 어느 농장에 가서 주인이 허락도 없이 일한다고 가정하십시다. 그건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켜서 일을 해야지, 주인이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가서 일을 해서 품삯 달라? 누가 그 품삯을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허락을 받고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주의 일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일하라 허락을 하셔야만이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요, 부름받았다, 사명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부르시고 재능에 따라 사명을 주시죠. 그 사명에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자격증이 있어야 하니까 가장 먼저 주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거예요. 주인의 지시에 따라 하는 그게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일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야 해요. 함께 일하는데 혼자 일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일할 때에 서로 이해하고 그래야 하는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다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평안을 먼저 빌라는, 교인은 평안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교인은 큰소리, 다툼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영적인 열매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죠. 이제 내가 전도하는 거 나를 위해 전도하는 건가? 상대방이 천국 가기 위한 것이니까 겁을 줄 수 있죠.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천국 못 가? 이런 식으로 협박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무서워서도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평안을 먼저 축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꾼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 생각대로, 주인의 뜻대로 이제 일하는 것이 바로 좋은 일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일은 자격이 갖춰진 만큼 사용을 받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게 되고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연단하시는데, 그 연단을 통해서 나를 신령한 사람으로, 또 영적인 사람으로,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단이 별것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연단이 어떤 분은 굶는 거, 또 고통받는 거, 이것만 연단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 나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마치 학생이 공부할 때에 공부하는 과정을 겪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훈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추수하는 일꾼은 어떤 모습으로 갖춰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진정한 열매인가, 영적인 열매인가, 모습 자체가 열매라고 했거든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추수하는 일꾼이 있고 추수할 일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수하는 일꾼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냈습니다. 왜 보낼까요? 추수하라고. 지금 현재 추수하라고. 그런데 다시 말씀합니다.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보내달라. 그럼 앞으로 또 일꾼을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현재 일하는 일꾼과 추수할 일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추수할 일꾼도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현재 추수하고 있는 일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조금 더 부자가 좀 일할 거야. 좀 더 건강히 좀 일할 거야. 앞으로 일할 거야. 앞으로 할 거야. 앞으로 한다는 것이지 현재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도 일하고 앞으로 일한다면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추수하는 일꾼이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으로서 공부라는 것은
공부하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50살이 되고 60살이 될 때도 일은 하지 않고 계속 배우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신앙을 분석해 보면요, 바로 일은 하지 아니하고 계속 배우고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을 하나님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일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대로 멈춰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성경에 아까 잠시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일꾼이란 뭡니까? 듣는 자, 청종, 추종, 순종, 수종. 수종은 섬기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종, 일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꾼은 뭐냐? 가장 먼저 듣는 걸 잘하면 됩니다.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여야 돼요. 만약에 우리야 뭐 그런 분 없습니다만은, 설교만 하면 졸고 설교가 끝나면 눈을 뜨는 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못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분은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럼 듣지 못하니까 10년 교회 다니고 20년 다녀도 신앙은 그대로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다. 주인이 무언가 시킬 것을 잘 알아야만이 가서 일할 수가, 정식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훈련을 시키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지게 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이걸 가리켜서 영적인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말할까요? 베드로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에 점, 흠 무엇일까요? 조금 더 볼까요? 바울은 어떻게 말했는가? 에베소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 자신이 열매인데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뭐가 없어야 하느냐고 했을 때에 지금 네 가지를 말을 해요. 이 베드로와 바울이 네 가지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 한번 조금 더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 도표를 한번 볼까요? 도표에 보게 되면 네 가지가 있죠. 흠, 티, 점, 주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단점들을 말하는데, 이게 다 이제 구분해서, 단어를 구분해서 말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하나야. 사실은 이 하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구분해서 말할 때에 왜 베드로와 바울이 구분해서 말했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서 저는 해석을 해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세루살렘 성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 보게 되면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은 보석만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이제 거기에 점검도 있고 진주도 있는데, 자, 이것들이 진짜냐라고 했을 때에 진짜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세히 조금 더 설명을 하나씩 해볼까요? 자, 그러면 왜 보석이라고 말했을까? 흠이, 보석에는요, 보석은 가치가 어느 때 있느냐?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흠이 없어야만이 보석에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티는 뭐죠? 티가 불순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정금을 만들기 어떻습니까? 정금은 계속해서 불에 넣다가 풀물 불에 넣다가 뺐다가 해서 몇 번씩 넣어서 완전히 이 불순물이 없어질 때에 그게 순도 99, 999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우리가 18금, 24K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그 속에
순금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훈련을 시키잖아요. 훈련을 시켜서 금처럼 순금처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것이 욥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욥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점은 뭐죠? 점은 진주와 연결시킬 수 있죠. 진주의 값어치는 어떻습니까? 점이 없애야 돼요. 점이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이 있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는 아주 점이 없이 깨끗해야만이 가치가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게 되면 12문은 12진주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보석으로 그리고 정금으로 진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게 되면 잘 한번 볼까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바로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내게 보이니 라고 말하므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즉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 없고요. 결과서는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미래에 가서 살 천국을 말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있는가? 보석처럼 정금처럼 진주처럼 만들어 가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죠? 저분은 보석 같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좀 죄송하지만은 교인은 교인인데 있으나 마나다. 그러면 얼마나 조금 무관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석처럼 우리가 빛나는 그런 이제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그러면 주름은 무엇인가? 주름은 신옷인데요. 이 신옷을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가? 라고 단장한다고 했잖아요. 남편을 위하여 단장했대에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므로 신옷은 깨끗한 것을 말하는데, 깨끗한 게 뭐냐? 네모 반듯한 거. 네모 반듯한 것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 보게 되면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갈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러면서 정금 같아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말하면서 12진주가 있고요. 19장 8절에 신옷을 말할 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옷은 거룩한 옷이고 이것은 네모 반듯하기 때문에 사랑의 옷이다 라고 말을 해요. 쉽게 설명하면 신부가 가장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이냐? 깨끗한 옷, 다른 남편이 없는, 다른 남자가 없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순결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 네모 반듯 어떻습니까? 위에서 봐도 똑같고 옆에서 봐도 똑같고 밑에 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렇게 예수님만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 영적인 열매예요. 성경에서는 오직 남편은 예수님, 이제 나는 신랑 신부니까 신랑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사랑할 거다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우리를 단장케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주름 잡힌 것 없이 이것저것 더러운 것이 없이 깨끗하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석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흠이 없어야 하고 정금은
불순물이 없어야 하고, 진주는 점이 없어야 하고,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흰옷을 입으면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추수도 우리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다 허락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을 것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날에 엄청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먹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복이지만 또 하나는 결론이 무엇이냐?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육적인 양식도 풍성하게 주셨지만 반면에 우리 영적인 양식도 우리가 풍성하게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우리 몸도 더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것도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영적인 몸도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더니 다 받게 하람이라. 무슨 말이죠? 열매를 맺게 하는데 전도에서 다른 사람 열매를 거두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끝나 안 돼요. 너도 나도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그러니까 나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갖춰지지 않는데 계속 다른 사람만 예수 믿어 예수 믿어라 그러면 열매는 맺을 수는 있으나 나에게는 상급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나도 일꾼이 돼야 한다는, 나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야. 내 자신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참 저분은 영적인 분이야, 육적인 분이 아니야, 이런 모습이 갖추는 것이 바로 영적인 열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열매를 오늘 또 원하고 계신다 하는 걸 깨닫고서 오늘 또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리시는 추수 감사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